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1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의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1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감격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만 가지고 자꾸만 항상 주저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참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든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엉뚱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신약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특별히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28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을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오직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소서를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요절 가운데 하나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러한 교리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중세기 때
종교적 행위 역시 또 그 신약 시대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중세기 때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러한 그 종교 개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원과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못 내리는 것이죠. 참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행함은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오직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육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을 일단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도, 살인을 해도,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요한 1서를 가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좀 대항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 1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좀 먼저 찾아봅니다. 39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3장 2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록하였습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에베소 2장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10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왜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308페이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또한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우리가 참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4장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가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가서 5장 3절 말씀부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말 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삶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전에 있던 삶 그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를 한번 또 찾아가 봅니다. 디도서 1장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3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이 꼭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야고보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24절 말씀 같은 것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를 받는다라는 것이 꼭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은 지금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 가지고는 너희들이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분명히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 보면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말로만, 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죠.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섞어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배고픕니다. 그런데 아유 안 됐네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죠. 아니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가서 아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지. 옷이 없어서 춥다 그러면은 아니 옷을 입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어떤 모든 생명들은요, 생명체들이 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미생물이라도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어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겨울이 워낙 추워가지고요. 아주 우리 제 집 앞에, 우리 집 앞에도 이 꽃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장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잎사귀가 피어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장미는 죽었나 봐요.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파릇파릇한 무슨 싹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저는 그냥 죽었나 보다 파버리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겨울에는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지금 운동력이 있으니까 계속 물을 빨아 올리고 뿌리로부터, 그래야 생명력이 그 잎사귀까지 전달이 돼서 잎사귀를 트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너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는 그렇게 머리로만 그렇게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귀신들이요, 웬만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신 건 알고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압니다. 유일신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인데 머리에서 내가 아무리 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로서는 내가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그것이 믿음이 전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표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정말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준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땄는데 그때까지는 면허 안에서는 이 파킹장 안에서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룰을 다 배우고 어떻게 운전하고 뭐 다 어떻게 피하고 뭐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까지 봐가지고 면허까지 땄는데, 제가 이 오토바이를 길에서 실제로 밖에서 한 번이라도 타봤느냐 못 타봤느냐,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김택기 장로님 보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맨날 한 번도 못 타본 이유가 제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려가지고 엄프를 올라가지고 할 수 없이 못 탔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쯤 지나면 다 해주겠지. 안 되더라고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돼도 안 되더라고요. 30년이 넘어서 이제는 좀 괜찮을까 했더니 지금도 안 된대요. 자기 죽을 때까지 타면 안 된대요. 이러니 저도 타기 글른 거죠. 면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어디 갖다 써요 그거. 그래서 면허도 이제 포기하고 버렸는데요. 벌써. 아무런 내가 믿음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란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에 처음으로 줄을 걸어놓고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에요.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이가라 폭포를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기에 갔다 올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믿는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 왔어요. 진짜 아주 기록에 남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말이, 한 번 내가 더 갔다 오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다가 한 사람을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한 번 벌써 갔다 온 것도 봤는데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냥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막 이제 진짜 더 재밌는 구경거리 생겼구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면은 발렌티아 한 사람, 제 등에 엎힐 사람 한 사람 나오십시오. 나온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진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짜 믿었다고 하면 안기는 거예요. 엎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그냥 우리 머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딘지 계시는 분이야,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나의 삶 전체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가 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우리들이 15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살아있으니까 죽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구원입니다. 참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믿음은 말로만 떠들다가 실제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말로만 믿다가 끝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살아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열매가 보입니까?